저희가 이제 창세기 다시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 고대 문명을 좀 언급합니다. 뭐 저도 사실 많이 알거나 잘 이해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를 할 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좀 인식은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고대 두 문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하는데 이 두 문명이 뭐에 이제 알아야 되냐면 에덴 동산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노아 방주가 도착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발벨탑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아브람의 고향이 또 우르라고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브람 때 나오는 그 지명이라든지 화폐 단위들까지도 그 고대 문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냐면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게 이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그 조상격, 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입니까? 주아. 중이 세계사에 나온다던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예요? 무슨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4대 문명 주아 안 배우나? 배웠지, 그쵸? 이게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보시면 중요한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이집트는 나일강이고 여기 히브리인들 고대 이쪽 제일 첫 번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서 발달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요 창세기에 이제 저희가 다음에 에덴 할 때 나와요. 저 두 강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란 이름은요 두 강 사이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김기용 목사님도 계속 강조했지만 히브리인의 이 성경적인 배경은 거의 대부분 이라크 일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살게 하신 곳이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도 아마 이 근방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곳, 사람들이 출현한 곳이 저곳이다. 그리고 각종 가축이라든지 과일 맺는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저 근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말이 계속 범벅거리는데 나중에 할 창세기 뒤에 가면 최초의 문명들 이야기를 저희가 할 텐데 그것도 거의 발원지가 저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메르인들 종교가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배경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뭐 신화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우주가 맨 처음에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최고의 신이 안인데 그 안의 아들 엘리는 대기와 폭풍, 날씨, 예신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를 되게 두려워했다. 그러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어 자기에게 봉사하라고 했으며 인간이 그 뜻을 어기면 파멸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게 이 고대 신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 정도만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게 EBS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형성이 어디서 됐냐? 강 이름들, 종교는 메소포타미아는 약간 현실적인데 이집트는 내세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정, 그러니까 신이 왕을 통해서 정치하는 신정 정치였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지배민족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까지 가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벨론까지도 다 이 배경 안에서 왔어요. 근데 이집트는 거의 그 민족 그대로인데 이제 뭐 고대 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점성술, 그러니까 별자리 점을 치는 것, 그 다음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거 다음에 제가 바벨탑 이야기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전 단계와 같이 나타나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고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언급하냐? 왜 이 설교 시간을 해야 되냐? 이제 창세기의 목적과 제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되었던 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이런 내용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르고 합당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바른 생각들도 여기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인간이 존엄하고 동물과 구별되어지고 특별함이 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존엄성, 특별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동물과 그냥 종이 다른 그런 동물인 건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워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뭐예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인간은 손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이게 침팬지와 인류의 유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거 아시죠? 대답을 좀 하세요. 99%가 똑같아요. 그런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졌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처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이해되어졌고요.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최하층에 있는 계층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이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관리자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역할로서요, 그 명령들, 인간에게 주신 명령,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26절에서 28절에 인간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이걸 뭐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문화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여기 다 나와있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번영과 번창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책임 있는 관리자가 돼서 세상 모든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구분을 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문명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이걸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인간이 신의 대리자가 되거나 인간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성경 구절 외에는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신이 없었고 이런 말을 해주는 종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구가 나중에 저희가 노아 홍수할 때 인구 이야기도 할 텐데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근데 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화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인간이 많아지니까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요만큼을 싹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홍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신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인간이 번성하라고, 번창하라고, 형통하라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창세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대명령 같지만 사실 특권이자 축복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식하고 번영하는 것이 보증되고 권장하는 그런 혜택으로 이 구절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일을 시키시려고 의무를 부여하시고 명령을 주고 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떤 특권과 혜택을 주고 계신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여러분 개념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인데 그게 create라고 했는데,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의 동사를 또 다르게 어떤 의미로 이제 푸는 걸 봤냐면 준비하다, 마련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잘 살아가도록 필요하고 충분한 그 조건들을 제공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심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들을 해서 내가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피조물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보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막 다 만들어주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인간 창조해서 그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 부려먹으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막 자랑하시려고. 우리가 예배하러 맨날 온다고 할 때,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부려먹으려. 왜요?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셨다잖아요. 영원히 혼자 계셨는데, 영원 속에서 혼자 계셨는데 혼자 있으면 뭐예요? 심심하죠. 그걸 드러낼 데가 없어. 자랑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야, 나를 경배해, 나를 추앙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고 싶으셨구나.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부양받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명과 문화에서는 그 신들은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 말 잘 듣게 하고 원하는 것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게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기 만족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우리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하나님이 뭔가 더 영광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 분 하나님 간에 그 교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그 완전하신 어떤 그 나눔이 있어요. 공유하시는 게 있는데 그 즐거움을 다른 존재를 하나 만들어서 그와 똑같은 유사한 걸 하나님이 공유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뭐냐? 인간 창조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뭔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신다고 할 때 그 행복한 것,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 이게 제가 사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부모된 마음이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이게 어그러져서, 이런 것도 어그러져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식을 잘 되게 해서 나중에 그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노후 보장으로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해요. 내가 얘를 잘 키워서 걔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제자녀 수빈이한테는 제가 니네가 나중에 엄마 아빠 목에 살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근데 부모된 마음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 되는 거 원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그걸 못 주더라도 그걸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막 그렇지 않고 막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도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해줬으니까 너네 나중에 나에게 영광 돌려, 나 예배해, 평생 영원히 나만 경배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에덴 동산까지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에덴은 뭐예요? 여러분, 에덴은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이상적인 장소예요. 가장 완전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 여기에서 너네 이제 잘 살면 돼. 그것뿐이야. 그러셨을까? 아니면 야, 내가 니네 이제 완전하게 다 갖춰줬으니까, 다 해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한테 잘해? 하나님 그러셨을까? 에덴 동산 만들어주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다 갖춰서 너네한테 준 거야. 너네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좀 근원적이고 원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창세기는 정말 하나님과 원래 그 태초 창조 때 있었던 그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모자람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돌아갔던 그런 어떤 설정들이 이 창세기의 에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관계와 설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그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곡이 되었어요. 뭐로 인해서요?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 모든 설정들이, 태초에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이 죄를 빗나간 그 관역을 빗나간 것,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상태에서 비껴가게 되어지는 것, 왜곡되어서 굴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창조의 세계라든지 인간의 그 인생과 삶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됐죠.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되돌려놔야 되잖아요. 되돌려놔야 돼. 그걸 뭐라고 해요? 회복이라고 합니다. 리커버리라고 그러죠. 회복.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졌던 태초의 그 창조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굴곡되어지는 그 굴곡들을 좀 많이 줄여놔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막 구겼는데 그거 구긴 것을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온전하게 나에게 잘 반사되어지도록, 반영되어지도록 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즘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거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세기는 우리의
초기 값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초기화로 되돌려 놓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디폴트 값. 그걸로 되돌려 놓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텐데 회복하는 거니까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계속 목사님이 재창조 하니까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 창세기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좀 복잡합니다. 하나 더.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창세기의 요 상태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서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되돌려 놓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랑하자면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렇게 풀어 말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의 배경과 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계시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은 연관성이 있어요. 뭐 김기영 목사님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그런 것들인데, 이게 아주 쉬운 예로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책이잖아요. 성경책이잖아요. 이게 첫 페이지예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게 붙어있다, 같이 연결된다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권의 책이 붙어있어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붙어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계시록은 마지막 완성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고, 그런 예시들이 계속 이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요걸 조금 에덴 동산할 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그 상태에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복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은 아마 아까 28절에 나왔던 번성하고 충만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잘 되는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28절에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에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인간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하나님과 그런 어떤 제대로 그 기능하고 역할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과 번성, 그 충만은 사실 정복과 다스림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반영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앞에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상태를 계속 잘하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 그러면 잘 되는 거, 성취하는 거, 번성하고 번영하고 충만한 거, 이거 맞아요. 맞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받아야 하는 이유,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겨진 것들을 잘 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고요. 그런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우리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황들 속에서 여러 환경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요.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하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따라서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잘되고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운이 좋거나 조건이 좋거나 인생에 타고난 조건을 받았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고난 게 뭐가 있어요? 내 머리, 외모 그런 것들도 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길과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되고 부유한데요. 하나님을 반영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복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 그게 잘된 교회고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또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사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뒤틀려 있고 어그러져 있고 왜곡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노력도 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잘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반영한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나요? 왜 구해야 하나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진정으로 그 참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